440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로마서 7장의 내용, 이걸 우리가 첫 번째 1절을 딱 읽어보면은, 바로 그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하는 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봐도, 지금 이 로마서 1장 쓸 때하고 2장부터 넘어가는 흐름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1장은 로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불확실하죠. 사도 바울은 감이 안 오는 거죠. 그것은 누가 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추정이 어려운. 그러나 글은 써야 되는 어떤 어떻게 자기가 그 펜을 드는 마음이 됐다, 감동이 났다 하는 어떤 그런 게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이 글이 읽는 자가 해당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해당에는 유대인들이 주고 머물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읽게 된다. 만약에 이들이 읽고 이것을 묵살할 수도 있다. 그것이 이제 딱 쓰면서 그런 부분들이 염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 좀 흐름이 그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 판단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그것도 참 율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할례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막 전체가 지금 유대인들이 읽어야 될 복음으로 막 아주 서신으로 이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내용이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하는 이 표현. 그리고 나중에 또 13절에 나오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제되게 함이니라 하는 이런 표현은 유대인이 아니면 정말 이게 접근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라 봐집니다. 오늘 7장이 우리가 좀 중요한 표현에나 지금까지 5장에서부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조금 강조를 덜하고 넘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죄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13절에 방금 말씀한 13절에 이게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같은 절 안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죄로 심히 제되게 한다. 이 죄라는 표현이 간단한 이 단어인데, 이게 지금 5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언급되어 오는 로마서의 하나의 특징이죠. 그전에는 죄에 대한 언급을 안 하다가, 이 5장, 7장에 이 부분을 죄에 대해서 마주 죄, 계명, 죄, 육신의 법, 이런 마음의 법, 마음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은 죄의 법, 마지막 절에, 오늘 여기 7장 마지막 절.
이 죄라는 것과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전체 율법에 대한 내용을 계명이라 하는 이 표현도 같이 넘어오면서 그동안의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그 차이, 즉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에서 율법을 이제는 나오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에게서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7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이 개념, 가장 간단한 단어로 쓰여지는 이 죄인데, 그러나 이 죄를요 설명하려고 하면은 어느 내용을 갖고 설명해도요 이게 굉장하게 복잡하게 넘어가는, 복잡한 거예요. 손 얽히고. 왜 이 복잡하다는 말을 하냐면은 이게 줄거리를 잡아내기가, 소매로 이 저서부터 끝까지 딱 한 줄기를 이렇게 딱 찾아내는, 이 줄기를 찾아내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본문에서 지금 죄라는 것을 언급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환경을 우리가 볼 때, 이 로마서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 인식하고 있는 이 성경의 여러 다른 성경보다도 이 로마서를 깊이 나름대로 좀 구별하는 식으로 구별하면서 받아들이는 이런 자리에 들어간 거,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좀 조직적으로 좀 풀어서 하나로 이렇게 딱 눈에 보이도록, 믿음은 어떻고 율법 이런 적용되어지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찾아내야 될 알맹이들을 쉽게 못 찾는 건데 로마서에 그런 걸 탁탁탁 뽑아난 그런 면에서 이 로마서가요 참 특이한 그런 글로,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이렇게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처음부터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성령님의 인도하는 분명한 내용이 있다. 그걸 우리가 자꾸 찾아내는 것이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찾아내면 어마어마한 어떤 참 내게 능력이고, 또 그것이 또 바르게 성경을 전할 수 있는, 성경 내용을 통해서 바르게 신앙을 할 수 있는 어떤 성령님의 섭리로 우리가 인도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그래야 되고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는 그런 버릇으로 자꾸 들여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단어인데 이게 복잡하다 하는 이 말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7장에 와도요, 7장에도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을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고 혼란할 정도로 읽는 자도 사실 혼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죄를 이렇게 딱딱 연결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것은 왜냐? 그걸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죄라는 것이 쉽게 말은 쉽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달되는 과정이,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 말하는 데도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잘 쓰지 않은 단어면서도 한 밖에 나왔다 그러면 이게 정립이 어려운 거예요. 죄라는 단어가 그래요. 우리 한글로 죄, 굉장히 단음이죠. 단음으로 되면서 의미가
가장 복잡한 이 죄인데,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죄를 말하는 이 로마서 7장의 죄의 사도 바울이 이 죄라고 말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어떤 논리를 풀어나갈까? 이 부분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부분에는 이방인, 할례, 율법,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딱딱딱 정리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7장에 와가지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죄 그러는데 이 죄가 구약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을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러나 간혹 표현해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없는 죄에 대한 개념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그것이 본인이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조차를 모를 정도로 그것이 묻혀있다. 그렇네. 우리가 그걸 딱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7장에 나오는 이 죄는요, 계속해서 복잡해갖고 그 복잡한 게 그냥 그대로 막 풀어나가. 줄기 자체를 딱 잡고 여기에서 여기 갈래, 여기 갈래.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줄기 자체가 가는 그 자체는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못 잡는단 말이에요. 장가지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죠. 막 굉장히 많이 뿌리를 흩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보는, 특히 로마서는 그런 일을 했다고 보는데 바로 제 부분에 와서는 사도 바울 자체도 지금 흔들린다. 그런 흔들린다 하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 바로 마지막 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런 내용은요 없어요. 성경적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현을 앞에 거하고 연결 안 하면은 이 말은 도대체 어디서 이 말이 나와야 되느냐 하는 걸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유대인에게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글인데 유대인들이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막 범벅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범벅이.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이거는 절대요 유대인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적은 소위 말하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은요, 섬기는 그 자체로 나타나는 거지, 생활이고 삶이지, 이게 마음으로 가는, 뭔가의 삶하고 떨어져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실체적인 삶, 어떤 실체적인 어떤 환경, 실제로 살아가는 삶하고 육신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내용하고 또 다른 한 마음이라 하는 이 환경, 공간을 인정하는 이런 거는요, 절대 이게 바로 우상 섬기는 건데, 우상 섬기는 내용으로 딱 접근하면 이게 바로 우상 섬기는 게 됩니다. 그 구약의 흐름 자체를 보면은 구약에서의 그 죄에 대한 줄기는 이런 개념이라 딱 보인다니까 이랬다. 사도 바울도 그에 대해 훈련을 많이 받아갖고 그다음에 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고 내놓고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되어질까 하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거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있는 죄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이래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갈래를 만들지 않으면 썩힌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이 마음과 육신을 따로 나눈 이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 앞 7장에서 이 죄의 내용이 이렇게 얽혀 있는 내용이 뭐냐. 그걸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우선 볼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로 통해서 또 달라지는 것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돼. 다른 건 여러 가지지만은 이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넘어오는 내용을 해서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개념을 지금은 적어도 4가지를 두고 우리는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3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를 더 추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 시대가 하나 있으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 시대 사이에는 이 교회 시대라는 2000년의 강경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4가지고 사도 바울은 3가지다. 지금 본문에서. 첫 번째는 유대인이 하는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철두철미하죠. 철두철미하죠. 이걸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살아온 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도 하나는 헬라의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헬라. 로마라는 제국이 우리는 지금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 지금 500년 이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600년. 그냥 한 550년. 딱 550년 되네요, 지금. 550년 되네. 1453년. 2012년이니까. 550년인가? 560년. 우리가 그 멸망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시대는 로마에서 가장 문화가 번창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이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 100년, 200년, AD 1년에서 앞으로 100년, 앞으로 또 200년, 100년. 그래갖고 중심에서 200년. 그 200년 기간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문화의 가장 정점에 이르는 그 중앙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보면 돼요. 로마의 문화가 가장 꼽힐 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정안에 오신 시기가 바로 AD 1년이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근데 BC 8세기 부터 700 몇 년부터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것이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지금 여기 한 800년, 900년 지금 이 로마 제국을 번성시키는 과정에서 이 로마에서의 특징이 이들의 문화라는 것은 헬라 문화를 그대로 얹혀서 그 위에 지금 그 헬라가 아직 차지하고 있던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머릿속에 있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이걸 싹 버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 그대로 얹어서 제국이 되어졌으니까 헬라 문화라 하는 것이 여전히 남으면서 그리고 그걸 인정하면서 로마 제국은 그걸 인정하면서 단지 정치적인 제도만 더 보강을 한 거예요. 보강을. 헬라가 부족했던 부분은 뭐 1인 통치 정도로 봤는데 이 로마는 하나의 법 질서를 확립시켜서 원로 정치라 그래서 어느 여러 사람이 공의안을 내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을 실제로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게 정치화가 되는 거예요. 제도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질서가 굉장히 탄탄하게 다져지는 것이 로마 제국이라, 로마 제국. 여기를 우리가 생각해요, 이 염두를. 헬라에서 나오는 죄는요, 사상적이라, 사상적. 사상적이라는 것은 철저한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죄라고는 이 개념 자체가 너무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어디다가 적용을 시켜서 바른 죄에 대한 개념이 있느냐라고 말하기가요, 사람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주장하는 철학자나 주장하는 논리가의 말에 따라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제 말한 거하고 지금 말한 게 또 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 죄에 대한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어제 저 사람 저런 말 했는데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기준이 없을 정도로 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것이 다른 사람 보고 논리적이고 조금 뭐 그럴듯하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학파가 나오는 거예요. 학파가. 제자들이 나오고 거기서 따라다니면서 또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하고 연결해서 하나의 인문, 정치 인문이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밑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앞서 있는 사람을 스승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하나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꾼으로 삼아가니까 그 밑에 제자들이 막 줄줄줄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속에서 어느 누가 주어지는 주제에서 여러 상황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공감을 많이 가지느냐, 여기 모토지.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말했다, 이거 말했다, 갖다 댈 기준이 없다는 거야. 그게 발달했던 게 헬라 문화라.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법이 앉혀지는 과정에서 자리를 잡고 사회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로마의 법 질서, 로마의 통치에 어떤 지침에 이방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야, 물론 좀 그 사람들은 이방인을 하지 않지만은, 로마 시민은 어떻게 된다 하는 이런 굴레가 나오는데, 이런 행동 지침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군인들은 어떻게 해라, 세금은 어떻게 걸어라, 그리고 정치에 들어가서 사람들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런 부분엔 어떻게 절차하고 1심, 2심, 3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재판받는 과정을 보고 예수님의 재판받는 과정을 봐도 이게 사람 한 사람 죽인 데서도 굉장한 공정성을 기할 수 있으려고 전쟁에서 죽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사람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한 사람에 생기는 문제가 단순한 한 사람에 되는 게 아니고 그 관계된 여러 정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 사람 앞에서 공정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는 로마에 반감을 가지 않도록 공정선 법을 운행한다 하는 것이 로마의 모토로 말이에요. 모토. 그래서 로마의 법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법 쌓는 게 전부 다 로마 제도, 로마에 있는 영향을 따라서 지금 모든 나라가 그것을 영향받고 있다 그래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면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법 안에서의 죄에 대한 개념이 왜 세 갈래라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헬라에서 넘어오는 죄에 대한 개념적인 여러 가지 언어들이 로마에서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사상 자체가 헬라 사상 자체가 로마 제국에서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 이것이 로마 제국의 사상이다라고 말할 만한 분명한 차별을 못하는 한 800년 정도 처음에는 건국에 놨으니까 조직하고 통치하는데 정신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를 매김하는 시간이 지금 팍스 로마나 시대란 말이에요. 로마의 어떤 특색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어쩌면 다른 말로 하면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의 충돌 이 과정에서의 우리가 팍스 로마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대로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로마의 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시기가 왔다 하는 그런 것의 하나의 팍스 로마나 시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 팔레스타인에 자라는 게 아니고 길리기아 지역에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고 딴 데 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긴 모이지만 그 지역의 통치령은 그 로마도 아니고 다른 지역이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도 아니고 다른 지역이에요. 그 속에 살기 때문에 로마 문화라든지 헬라 문화라든지 로마의 법 질서라든지 그 밑에 깔려있는 헬라 사상에 대한 이런 구별 자체가 본인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 속에서 범벅이 된 상황, 문화 속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와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죠. 요 범벅이 되어 있는 하나의 소위 말하면 죄에 대해서 범벅이 되어 있는 왜 죄에 대해서만 유독이 그러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요. 이게 로마 법 자체가 법 질서를 확립시키는 제국 자체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죄인 하나를 취급하더라도 로마인에게 대한 취급 자체가 다르고 또 소위 말하면 속국이 있는 이스라엘 같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한테 다루는 이 법이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절차를 통해서 이 절차 부분이 굉장히 단계적으로
차별이 되어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 절차를 알면은 그냥 질서가 유지가 되어 있을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법제도라는 게 법제도. 그 법제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통해지는 믿음의 법을 이야기를 쭉 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비교를 또 해왔는데, 비교를 해왔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하나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살아오는 삶의 자체에서 로마의 법과 헬라 법을 이렇게 볼 때 자기들이 또 하나의 다른 법 체제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7장에서의 이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하는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록하면서 이러한 개념이 뭔가가 전에는 싹 트여 있었는데 하나의 정립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걸 본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 살지만은 헬라 사상 속에서 사회가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 뿌리를 빼낼 수 없는 그 속에서의 죄에 대한 개념, 로마의 법 안에서의 드러나는 이 육신을 다스리는 그 법, 아까 25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에 버역하는 건 헬라 사상적인 거고 육신에 버역하는 건 이게 바로 로마 사상적인 표현이라는. 성경은 특히 구약은요, 이게 마음에 육신에 이런 이 두 개를요 구별해가지고 하는 것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유대적이 아니고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구약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구약에 나오는 이 죄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이야기할 때 특히 유대인들이 보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은요, 마음이 따로 있고 육신이 따로 있다, 이거 두 개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이것 두 개 자체를 통해서 삶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삶 전체.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행동 전체, 마음을 보시는,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하나도 감출 수 없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죄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마음이 어떻고 육신이 어떻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금 환경에서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환경을 고려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읽다 보니까 막 범벅이 되어 있어서 이게 구분을 못해버리면은, 이거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은 같은 7장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게 지금 누가 계층이 어떤 사람들이 읽을 것을 고려해서 기록한 것이냐,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이 읽을 것을 고려해서 기록한 것이냐, 이것 자체를 못한다는 것이. 그리고 줄기 자체를 못 잡아낸다는 거지. 결국 성경이, 즉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죄에 대한 개념 자체를요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분해시키려고 일단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자기 자신도 유대인으로 살아왔지만은 로마의 법과 헬라에서 넘어오는 그 사상적인 이 부분을 그냥 버무려서 사용하다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살아오는 그 삶의 어떤 특징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7장 1절에 법 아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 아는 자들. 헬라의 법이라는 내용을 알고 로마의 법이라는 제도를 알지만은 이 유대인의 법을 통해서 저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진정한 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사람아, 이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율법의 자녀라고 저들은 소리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자라서 사회 속에서 들어보니까 법을 가지고 여러 잣대를 가지고 죄인 만들어가는 수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고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언어들을 딱 하나님이 훈련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잣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죄에 대한 내용을 훈련받은 법 아는 자들아라고, 형제들아라고 부른다는, 자기도 그런 걸 깨달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는 하나의 내용이 바로 자기들은 율법을 가짐으로써 그 로마 사회와 헬라의 문화 바탕 자체를 이렇게 깨뜨려 볼 수 있는, 정리해 볼 수 있으면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도 바울의 하나의 표현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니까, 왜 우리는 그럼 네 가지냐? 성경에는 세 가지인데 왜 우리는 네 가지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죄에 대한 개념에서 표현하는 이 교회가 만드는 교리라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교리. 교리. 성경에 나오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지 않게 보니까 오늘날의 이 교리를 통해서 집행을 한다니까. 교리를 통해서. 그게 뭐냐니까 이단 정책, 이단. 우리하고 안 맞다라는 것에는 이단이라 하는 말로 가지고 전부 다 집행을. 우리 교리하고 저 교리하고 안 맞다. 이것이 교회가 2000년 동안 나오면서 하나의 남아있는 오늘 본문 7장하고 관계된 법에 버금갈 정도로 지금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총회라고 하는 이런 헌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딱 우리나라는 지금 두고 있어갖고 국가법이 있고 또 교회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시찰회 때 내가 이런 이야기는 한번 했어요. 요 시찰에서 건의해가지고 노회를 거쳐서 갈 수 있는 하나 안건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하고 내가 발의를 했는데 각 교단마다 헌법책이 있는 거예요. 헌법,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헌법 이래갖고 있는데 도대체 말이 교단마다도 헌법이고 우리 국가의 가장 큰 법이 되어지는 것이 모법이 헌법이라. 국가의 이런 한국가의 이런 하나의 단체지만은 이 헌법이란 말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걸 좀 총해서 한번 좀 의논을 해갖고 답을 해오도록 좀 우리가 상정하자 이랬더만은 발언한 사람 내 혼자뿐이라서 아무도 동의 없고 제 증이 없으니까 뭐 그냥 부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헌법이란 말이 우리 국가의 최고의 법의 어떤 표상이 헌법인데 이게 어떤 단체에서나 이런 데서 이걸 써도 되는지 이런 부분. 물론 쓰게 된 거는 우리가 먼저죠. 교회가 먼저죠. 그러나 국가가 체제를 잡혀가는 아까처럼 이 헬라 문화, 로마 문화 이런 차이처럼 교회가 헌법을 먼저 썼지만은 국가 사회가 기강을 쫙 잡아갖고 이제는 헌법을 모법으로 해갖고 가장 높은 법으로 쓰는 때에 그러면 이 헬라 문화가 사라지듯이 국가에 쓰고 있는 헌법 조치 이런 내용에서 앞서는 그런 모습을 교회 스스로가 철회할 수 있느냐, 내가 이제 철회가 가능하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니, 결국 부결되는데 바로 이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의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의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와 유대에서 넘어오는 이 성경의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은 죄에 대한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 바로 교리를 통해서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큰 소리 팡팡 치고 이게 이단이다 아니다 분명한 잣대는 성경이 아니고 성경을 갖고 하지만 그것도 성경이 이것도 성경인데 다른 것은 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안 맞다, 우리 교단에는 안 맞다. 그 각 교단별로 발표하는 거예요. 교단별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한쪽에서는 옳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러다. 이 교단 차이 때문에 이게 교리라는 거야. 법이.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다. 그러나 네 가지뿐입니까? 실제로 이 자국에서 행하는 법 집행에서의 여러 모순들, 여러 실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당하고 있지만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고 상대방이 당하고 있지만 또 너무나 억울한 내용이 있고 법을 딱 갖다 대면요 꼼짝은 못하는데 항변할 분명히 나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말할 통로가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법에서 이 죄라는 개념이라 네 가지라 더 하죠. 이런 게 섞여갖고 중국에서 문화, 일본 문화, 이제 지금 막 문화가 막 각 나라마다 문화가 막 형성되어갖고 이게 또 세계 역사가 2000년 되어지면서 서로 간에 버물려가지고 이 죄를 말이죠. 알아낼 수가 없는 설명할 수. 그래서 오늘 여기 하는 이 7장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이 과연 뭐냐? 죄에 대한 개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마음에 딱 갖다 붙이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뭐냐를 받아들이는 게 따라서요.
죄에 대한 적용이 다 다를 수밖에 없도록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죄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면 그런 내용을 하면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거는 성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딱 갖다 대가지고 죄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줄기 자체를 잡을 수가 없다. 현재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죄에 대한 개념을 열 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성경 전체를 갖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은 헬라적으로는 no, 마찬가지 로마에서도 no,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경에 집어넣고 지금 여기 7장에서 죄에 대한 내용을 율법하고 쭉 말하고 오면서 결국에는 육신으로는 사망의 육신으로는 죄법이죠. 육신으로는 죄법,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이 육신과 마음을 분리시키는 이런 상황은 바로 헬라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보인단 말이에요. 범벅이 되어 있다는 범벅. 이거 가리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성경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이 내용이 과연 뭔가 이걸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 전체를 두고 말씀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내용이 뭐냐, 그 마음을 하나 딱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봐요. 디모데전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죄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서 죄를 제되게 하는 이 나름대로 본문에서 나오면 죄를 제되게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인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다 갖다 대야 돼요. 죄를 적용시키고 율법을 적용시키고 교리를 적용시키는 그 모든 것에는요, 요걸 갖다 대는 노력이 필요해요. 굳어졌으면 안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이대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과연 여기 딱 접근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12장 30절.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 못 받는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지금 죄에 대한 형태가 딱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예수님은 묵살되더라도 이거는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인간들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 되기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중심이 있죠. 성령님의 마음은 뭐냐? 성령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높이는, 그래서 인간을 축복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성령님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이 자기 이름은 자기는 무시당하더라도 말로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는 표현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하게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맞물리는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마음. 저는 그래 봐요. 요 세 가지에서 죄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정립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구분적으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딱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레위기서 5장 1절.
레위기서 5장 1절. 정언해야 될 정언을 알면서도 정언하지 않는 것, 죄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레위기서 5장 1절에 죄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아까 이런 내용이 좀 번복이 되어갖고 전도를 많이 해보던 유대인들에게만 죄에 대한 내용은 알지, 실제로는 사람들이 죄를 하지만 실제로 죄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이거는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물론 여기에도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헬라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에 하는 이 어떤 그 연결고리, 문을 여는 과정에서 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있죠. 거기에는 죄라는 말도 안 하면서, 죄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죄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서 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가는 그것을 표현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저는 두 가지라 죄라고 봅니다. 죄라고 할 수 있는 근거로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마음을 각각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마음의 깊이를 우리가 한번 내 거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는 성경적인 표현은 정인되어지지 않는 거고, 한사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바라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요 과정의 내용이 죄에 대한 개념으로 그대로 갖고 있어야 이 7장에 죄를 제되게 한다 하는 이런 표현에 대한 이 내용들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의 그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최대한 나타나려고 하던 그 내용들이 우리는 특별히 성령님의 조명으로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의 그런 마음을 깨달으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지금은 교회가 또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이 이단 정책, 즉 교리를 만들어 놓았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회개하는 자세로서 좀 뭔가 이걸 고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그냥 등달아 가다가는 자꾸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다른 교회법이 또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돌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원하는 이 참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이르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 언어들 이런 것이 계속 요구되어져서 저를 통해서 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가 그래 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자리에서 참 이 고민하는 이 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 부분들을 만나잖아요. 얼마나 많이 쉽게 쓰고 쉽게 또 이렇게 잊어버리고 하는 건가. 그러나 전도자는 이런 부분에서 계속 자기 언어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니. 그러니까 축복이죠. 축복이고 교회는 또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 오직 그것만 사모하면서 하나 되어지는 이 중심,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온 세계 인류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쓰임받는 그날을 향해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